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하루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은요, 그가 누군지를 압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알고요, 네 집 자식인지도 알게 되죠. 물론 요즘은요, 우리 사회 안에 공동체성이 옅어지고 개인주의가 심화되었으며 각자의 삶이 개별화, 파편화되었기 때문에 네 집 자식인지는 몰라도요, 예전에는 다 알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모여 살던 그때 그 시절. 그러면서 이제 각 가정마다 가풍이라는 것이 있고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가족만의 모습이 말과 삶으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누가 누구 집 자식인 줄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고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 자신의 가정 안에서 먹고 자라고 머물면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도 알 정도로 그 집 식구들은 그 집 식구들만의 특징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패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하나님 패밀리의 가풍이 드러나는 것이 맞더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한번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지 하나님 가족답냐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금 당장은 몰라요. 이런 삶이 과연 어떻게 드러날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하지만 결국 마지막 날은 올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행할 때에 우리는 결국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인정하시고 결국 영광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요. 지금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 세속적인 것들 예를 들면 승자 독식주의,
배금주의, 성공지상주의, 능력주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소망을 가진 자,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거룩하심 같이 자신의 거룩과 정결을 위해서 힘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부터의 내용은요, 방금 말씀을 드린 정결한 삶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복 입고 있으면 군인답게 살아가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죄를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실 이제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입만 살았고요, 입만 열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면서 삶은 없고 행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믿는 자,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삶,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요, 가끔 이단시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행위 구원론처럼 오도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전혀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웃들이 뻔히 힘들어하고 허덕이는 것들을 보면서 생명 없는 건물 쌓기 바쁩니다. 그러면서 은퇴할 때 전별금조로 수십억을 가져가죠. 여러분, 과연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요, 하나님 팔고 하나님 나라 팔아서 장사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은 실질적이고 또 구체적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그 말씀의 해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 싫어서 어렵다 핑계대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을 죽이고 내 것을 포기해야 하니까 싫은 것이겠죠. 그래서 외면하는 겁니다. 입만 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입술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입술로 퉁치지 않으셨어요. 진짜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요, 그 몸으로 모든 육체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심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삶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삶.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실제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 물론 어렵죠. 하지만 우리 주님 의지하고 돈 구할 때에 우리 주님 도와주실 것이고요, 이끄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실 줄은 믿습니다. 부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실 수 있도록 주님의 팔과 다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참 많이 어려운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사회 안에서 작은 희망이 되고 누군가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 십자가의 삶, 이웃사랑의 실천으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다. 참으로 어려워지고 각박해지고 있으며 각자 도생하고 돈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며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마저도 경홀히 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생명 같은 거 버려서 생명을 살려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춥고 쌀쌀한 날씨 가운데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이웃들과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여러 분쟁 지역의 국민들과 기타 여러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을 넘어서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이 땅의 회복을 이뤄나가는 하나님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충성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며 참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두가 함께 살아나 아름다운 생명골을 피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